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고 인사 나눌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나? 여러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야, 정말 그게 가능한가?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부활했나요? 나사로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지 며칠이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아멘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그러나 싶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어떤 분이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뭐 독일이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신학교 교수가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랬대요. 신학교 교수는 신학 연구하는 학자 아닙니까? 뭐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논리들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거 논쟁하는 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야, 내가 만났다, 내가 체험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별의별 근거를 갖다 대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3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나? 그 증거가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갔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활절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이나 코로나19가 종식될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지금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여 년 전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창궐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도 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죽은 시신을 수습하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치료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성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믿는 자다운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난 안 걸려, 우리는 같이 밥 먹고 뭐 해도 끄떡없어, 그거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뉴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전주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교회가 문제다, 개신교가 문제다, 그런 언론의 기사들을 접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만 그러느냐라고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전도 대상이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기는 비결은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었는데, 첫 번째 부활절이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 날,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첫 번째 부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등 다수의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가는데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그때 무슨 통신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스마트폰들이 다 있으면은 뭐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연락 주고받아서 우리 언제 만나서 같이 가자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처럼 무슨 24시간 편의점이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물론 편의점이 있어도 장례식에나 사용되는 향품을 팔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장례용품으로 사용할 향품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남자도 아니고 여인들입니다. 오늘날 경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뭐 이런 치안이 유지되던 때도 아니고 무슨 CCTV가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밤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당시 그 무덤들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뭐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을, 그 밤길을 여인들은 찾아갔던 것입니다. 낮에도 길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 제 아내가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합니다. 점수 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몽 어린이집 원장 하시면서 그 골목길을 갔다가 봉고차로 누볐던 제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디 갈 때 보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엉뚱한 길을 알려줍니다. 낮에도 길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중입니다. 아직 이른 깜깜한 새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게 쉽겠습니까? 무슨 안내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그랬던 무덤이겠죠. 그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 멀찍이서 다 봤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기 위해서 다 봐뒀던 겁니다.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숨어 있었던 때입니다.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여인들은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걸까요? 그 여인들의 손에 들려있던 향품을 보면 결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장례, 향품 사용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정성껏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여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갔지만 그 향품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선물을 할 때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준비해서 선물하는 보통 생각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낚시할 때
미끼 챙겨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스테이크니까 스테이크를 가져가야지. 물고기가 스테이크 좋아하겠습니까?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나는 질색하는 지렁이지만 물고기를 잡으려면 지렁이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향품을 준비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무덤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납골 땅에다가 이렇게 하곤 하지만은 예전에는 땅을 파고 그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어떨까요? 우리처럼 땅 파고 했을까요?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자연 동굴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굴을 갖다가 무덤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세마포로 싸고 이렇게 향품을 발라가지고서는 무덤 안에다가 안치합니다. 몇 년 지나면 다 썩어서 뼈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추려다가 그 무덤 안에다가 깊숙한 곳에다 다시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요.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자들은 바위를 깎아서 인공으로 굴을 만들어서 그 굴 속에다가 넣습니다. 그냥 시체를 굴 안에다만 넣어두면 들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 굴 앞에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무덤도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입구를 막는 돌도 결코 작은 돌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돌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약간 홈을 파가지고서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을 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가면서 고민을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일단 돌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여인들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래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심히 컸다. 4절에는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무작정 일단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걱정하면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여인들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염려하며 어떻게 그 돌을 옮길까 고민했었는데 이미 그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서 또 다른 걱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자, 여인들은 먼저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쓸데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향품을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
이미 돌문은 옮겨졌는데 어떻게 그 돌을 옮길까 걱정하면서 갔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돌은 옮겨져 있고 시신은 보이지 않고 당황합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즉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네,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죠.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요한이 훨씬 더 빨리 앞서 달려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입니다. 아직 어둑어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길 안내를 하듯이 앞서가면서 베드로가 따라올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 얼른 오시라고. 그래서 연장자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한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아멘.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속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갖다가 염을 할 때 시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마포로 쌌습니다.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랫부분은 세마포로 동여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여기는 수건으로 쌌습니다. 구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본 장면이 여기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게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싼 세마포는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 부분에 있었던 그 수건, 그것은 처음 있던 그 자리 이렇게 원래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계란을 강대상에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계란 보이십니까?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부활절 계란인데 예수님께 세마포로 쌌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묘사하는 요한복음에서 묘사하는 게 뭐냐면 계란을 깨지 않고 계란 속에 있는 내용물만 쏙 빠져나간 겁니다. 계란 껍질은 단단하니까 요 형태를 유지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천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과 함께 세마포에서 그냥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훅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그 천이 훅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싸고 있었는데 얼굴이 싹 사라지니까 훅 내려간 거예요. 빈 무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남겨있는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보면 왕의 장례식에 사용할 정도의 향품이었습니다. 양이 적지 않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의 몸을 싼 세마포 값싼 걸로 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목적으로 도둑이 왔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통째로 가지고 가지 시신만 빼갑니까? 세마포가 훅 가라앉았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면 세마포를 다 뜯어내고 풀어 헤치고
그리고서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훅 하고 이렇게 가라앉아서 있다는 것은 속에 있는 시신이 샥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빈 무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부대를 저기 고양시 쪽에 있는 제1포병여단 본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엄청나게 물난리가 나서 그 고양시 쪽에 가면 산에 공동묘지들이 쫙 있거든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시신들이 훼손된 거예요. 그냥 막 산이 산사태 나듯이 막 그렇게 휩쓸려 가지고서, 그러니까 시신이 그냥 사라져 버리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장을 하려고 조상 부모님이 됐든지 이렇게 이장하려고 하다 보면 관은 있는데 시신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빈 무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그 상태를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충격적으로 요한의 머리에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한 85년에서 90년쯤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져서 성도들에게 읽혀지던 때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아마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가 한창 젊은 날 베드로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무슨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록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요한의 머리에는 깊이 그 빈 무덤 안의 모습이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처럼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빈 무덤의 모습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차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발과 다리에 세마포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머리는 수건으로 감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줘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와는 달리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 부활절 이야기가 안타까운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는 요한이겠죠? 요한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더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그래놓고 왜 그냥 집으로 갑니까? 여기서 요한이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분명한 증거인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다를 바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간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 부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뒤에 보면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구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향품을 준비하고 쓸모없는 돌문 어떻게 옮기나 걱정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건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건만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갑자기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베드로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기억해야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에 대해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겪으시다뇨.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게 아주 따지듯이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건만 제자들은 낙심하고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아침이 밝았는데도 절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병자들을 섬기고 시신들을 그들이 이렇게 치우고 정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듯이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일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말씀을 잊어버렸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시신이 없어졌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들이 존경하던 스승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들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신고도 하고 누가 가져갔나 찾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당황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린 다른가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문제다, 꼭 이런 때 꼭 그렇게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진리의 편에 서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부활절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를 존경하며 따르는 성도들에게 늙은 노사도 베드로, 요한, 그들의 입장 체면 세워주려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불신앙의 모습, 비겁한 모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들의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랬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 무덤에 가서 보고서도 나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뭐라고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먹으니까 올챙이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 것도 못 믿어? 그런 것도 몰라? 그건 자기가 올챙이였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도님, 나도 그랬어요. 이런 너그러운 모습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처음서부터 믿음이 담대하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도 부족했습니다. 나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도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 전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대답 안 하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교회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 코로나19가 여전히 정말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의 참 소망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것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